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름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또 휴가, 또 장마나 태풍 같은 것들이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벌레들입니다. 대개 곤충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름이 되면 모기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벌레들이 이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루살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매년 이쯤 되면 뉴스에도 종종 나오는 것처럼 수천 수만 마리나 되는 하루살이 떼가 상점 간판이나 또 유리에 또 가로등에 몰려있기도 하고 또 강을 따라 산책을 할 때도 곳곳에 떼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아침이 되면 죽어있는 시체들로 가득한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살이의 수명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네,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었나요? 대부분이 이제 하루살이의 수명을 이름처럼 하루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루살이는 이제 물속에서 1, 2년을 유충으로 살다가 성충이 돼서는 이제 밖에 나와서 1시간에서 일주일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하루살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대부분이 좋지 않은 의미들입니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런 생활을 뜻하기도 하고 가난한 인생을 빗대어 얘기하거나 또 하찮은 인생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죠. 또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는 말로 하루살이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루살이 인생을 살기 원한다거나 혹은 누군가가 내 인생을 빗대어서 하루살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삶 곳곳을 돌아보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루살이 인생보다도 더 못한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당장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그들 스스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막막한 환경으로 인해서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고 그들에게 내일을 꿈꾼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지금은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처음 그것을 봤을 때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그 말이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나는 어떤 맛이었을까요? 만나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아마도 만나는 만났던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만나를 어떤 식물의 씨같이 희고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만나는 아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그야말로 하루살이 같이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죠. 이처럼 만나는 광야 생활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했던 아주 특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만나를 먹고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고려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관리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한쪽은 이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줘야 된다. 또 다른 한쪽은 이 어려운 백성들을 도우면 안 된다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이제 제일 높은 관리가 나와서 백성들을 도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공짜가 반복되면 권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공짜로 먹을 것을 주면 백성들이 감사하지만 두 번째로 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부터는 성이 차지 않아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려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반복되면 점차 그것에 감사함을 잊게 될 것이고 고려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 시작했고 만나를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나에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에게 고기도 달라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다른 것들을 다 풍족히 먹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왜 고기는 안 주냐 하며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먹을 것을 요구하며 만나를 얻었을 때처럼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들의 광야의 삶을, 그들의 하루살이 같은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고려의 관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은혜를 잊기 시작했고 광야 생활 내내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로 때로는 그 은혜를 당연히 내가 받고 누려야 할 권리로 여기면서 오히려 다른 것은 왜 더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품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거두러 가야 되는지, 얼마나 거둬야 되는지, 또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의 다양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규칙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만나 이야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문제인지를 말씀하시는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 역시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 문제는 1차적으로 당연히 먹고 마시는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먹을 것이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만나는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살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만나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순종에 대한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만나 이야기는 주기도문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 만나와 연관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방금 읽은 말씀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했을 때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필요한 양식이죠. 생명을 유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밥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사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이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에도 만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만나는 역시 먹는 문제와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말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결국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는 것을 비롯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나는 단순히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뜻하는 말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만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만나를 얻기 위한 원칙들을 살펴보면, 먼저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고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만나는 일용할 것, 즉 하루에 먹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2일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이렇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둬야 하는 것이었죠. 또 일용할 양식이기에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날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많이 거둔 것 같고 누구는 적게 거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그날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어기고 남겨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거두지 않고 남겨뒀다가 다음 날 먹으려 했던 사람들은 만나에 생긴 냄새와 벌레로 인해서 아예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또 21절에 보니까 햇볕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쓰러졌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거두지 못하게 된 사람들 역시도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도 먹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예외적인 원칙은 이제 6째 날에는 평소보다 2배인 이틀치 만나를 이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만나, 즉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각자의 그날 형편과 또 상황에 맞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입니다. 식당에 가면 남은 음식,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은 결코 같은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날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루하게, 무료하게, 아무 기대 없이 그렇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그 은혜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 날은 단 하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하루하루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않고 또 알게 모르게 지나쳤던 것들 하나하나,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일용하며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합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제 주신 은혜는 어제를 위한 은혜였고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을 위한 은혜이며 내일 주실 은혜는 내일을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는 내일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전에 받았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예전에 열심히 있었을 때, 내가 왕년에 하나님 사랑하고 섬겼을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지금 봉사하는 건 봉사하는 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도 다 잘되게 하시고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그리고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더 이상은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평생 받을 은혜 그때 이미 다 받았다고 어제의 은혜만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제 받은 그 은혜로 그때에 머물러 오늘을 살려고 한다면 만나를 남겨두었을 때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공동체와 나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에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일상에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그 일용할 은혜를 거두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루살이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루살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 하루살이, 은혜의 하루살이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일용할 은혜를 구함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영적 하루살이
은혜의 하루살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만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것이 어디 만나뿐이겠습니까?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 생활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처지와 또 형편에 맞게 그들을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또 신실하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두고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적 하루살이, 은혜의 하루살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심과 또한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 하루살이, 은혜의 하루살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